안녕하세요. 여기는 칠곡휴게소입니다. 보이나? 칠곡휴게소. 개자가 조명이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칠곡휴게소 하행입니다. 오늘 저는 충북 음성에서 물건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이 있는 대구에 내일 하차를 합니다. 현재 시간이 밤 12시가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 육신의 양식은 여기에 끓여 먹고 밤에 집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늦은 시간에 이곳에서 잠을 자고 내일 물건을 하차하려고 합니다. 잠깐 쉬고 오늘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이네요. 제목은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특이한 말씀이라 이렇게 정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말씀 같아서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말씀인 것이지요. 창세기 2장 5절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비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치 빈 들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고난의 광야, 황무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우리 인생의 고난의 현장, 그곳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창조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히브리어로 마타르라고 합니다. 마타르. 첫 글자 맴, 그 다음 글자 테트, 그 다음 글자 레쉬입니다. 레쉬. 마타르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묵상해 보면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맴입니다. 네모처럼 생겼죠. 근데 밑부분이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 맴은 물을 의미합니다. 물, 생명을 의미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흐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흘러서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의미의 맴이라는 글자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땅은 메말라 있습니다. 이 비가 물이죠. 생명이죠. 모든 작물에게는 비가 내려야 쑥쑥 잘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의 영도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땅은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명의 물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 테트입니다. 테트. 영어로 U자 같기도 하고 V자 같기도 한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낚싯바늘처럼 굽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감추어진 선, 감추어진 선한 것이다. 이 선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지요. 태중의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죠. 생명을 잉태한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선이다. 마리아의 몸 속에 선이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트.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느낌으로는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따른 땅은, 창세기 2장 5절의 땅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황량한 광야 같습니다.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씨앗은 메마른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땅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분명히 내 안에서 그 말씀은 살아 계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글자 레쉬입니다. 레쉬. 한글 기역자처럼 생겼네요. 머리인데 왕의 머리입니다. 왕관이죠. 왕의 머리. 왕.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머리가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육체를 다스리잖아요. 이 머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지혜를 짜내서 우리 육체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왕, 다스리는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처음에는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아담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훗날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생명 되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머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창세기 2장 5절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싹 틔워줄 비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암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안 돼. 너는 이미 메말랐다. 이미 죽은 사람과 같다. 너는 영원히 성공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는
정말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메마른 그런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자들은 떠나버렸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소망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광야 끝에 부활이 있었고 십자가 끝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옥과도 같은 광야에도 생명의 비가 분명히 내릴 것입니다. 그 비의 이름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도 아닙니다. 그 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면 나의 사막에도 강물이 흐르고 죽은 뼈에도 생기가 들어가고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역사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이 말씀이 당신에게 생명의 단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광야같이 메말라 있는 나의 신앙 안에서 오늘도 새 일을,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창세기 2장 5절 오늘의 말씀 땅과 같습니다. 메마르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믿습니다. 비가 없다고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없다고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님을 제가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비가 되어 저의 영혼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마음의 길을 내시고 굳은 심령에 새싹을 돋게 하옵소서.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을 뿐임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소서. 감사합니다.